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언 3장 1강 잠언 3장 1에서 1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본문의 내용은 지혜를 소유하는 방법과 지혜를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의 복을 말씀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에 순종하면 선물을 주시겠다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명령의 말씀이 나오고 순종의 결과에 대해 보상을 교차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소유하여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법을 잊지 말라. 잠언 3장 1에서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본문에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명령의 교훈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세상 일이 바빠서요. 세상 즐거움이 너무 많아서요. 등등 이유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잠언의 말씀은 반복하여 우리들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훈련되어야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매일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적 교훈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양식처럼 매일 읽고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 항상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연애 시절에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그 연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서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하나님은 모시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서 주변에 산만한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까지 집중하여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가장 존귀한 분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1번 장수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수와 더불어 영육이 아울러 강건한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번 평강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잠언 3장 3에서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본문에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떠나는 것은 양의 울타리를 벗어난 잃은 양과 같이 위험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 성도가 있을 때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이 주님의 보호막입니다. 그곳이 주님이 지켜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모시고 우리는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것을 내 목에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에 매여 살고 주의 사랑에 매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독재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이었고 내 맘대로 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보호 아래 있는 방법이 바로 인자와 진리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곳에 기울어져 있나요? 세상과 육의 속성에 기울어져 있다면 인자와 진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다 차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테두리에서 보호받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의 보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보상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종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인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높임을 받았고 왕들의 총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본문 말씀은 자신이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똑똑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은 우리의 교만함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사탄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속성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을 보았는데 그곳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마음을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에서 잊지 않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절실히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생명에서 떨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본문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는 매 순간 모든 상황, 모든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위급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올바른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비우고 포기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막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잠언 3장 7에서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는 바로 세상 지혜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지식이나 이론 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온전한 결합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은 자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는 즉시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유지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합니다. 본문에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사람은 악해집니다. 사람은 죄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고통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를 주님과 함께하고 악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주님과 교제를 지속하는 사람은 주님이 친히 건강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며 내 포도주 통들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여호와께 대한 경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와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공경은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억하고 이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본다면 그분의 창조 섭리에 대한 감사와 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행위는 소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신의 소유를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거룩한 목적을 위해 자기 소유를 사용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약속은 구약과 신약의 공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곡식을 뿌려서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은 가장 비옥한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이 풍성한 수확이 보장되는 일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물질적인 헌신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의심을 버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 좋은 때입니다. 말라기 3장 9절에서 11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11조를 말씀하십니다. 초보 신앙일 때는 11조에 대해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뿐 아니라 목회자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성전에 드리지 않은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11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가시냐고 질문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를 성전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성전에 11조를 드려서 기업이 없었던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사장들은 양식이 떨어졌고 양식을 얻기 위하여 돈을 벌러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의 양식이 떨어지고 성전이 유지가 되지 않자 이스라엘 전 국토는 기근과 흉년이 오게 되어서 전 국민이 궁핍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한국 교회 30%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성도는 얼마나 교회를 떠났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자신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성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의 부족함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전의 사역자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나와 가정과 민족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목회자가 양식을 구하러 세상으로 나가면 성도들에게 먹일 영적 양식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네,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내 민족과 토지 소산과 자연과 만물이 고통을 받습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풍성한 말씀의 양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가 온전한 11조를 성전에 드려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신다면 이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를 통한 약속의 보상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만큼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넘치도록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까지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이토록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전한 잠언 3장 2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범사를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성전에 들여서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은 것만 실천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엄청납니다. 1번 장수와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2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번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번 몸의 건강과 골수가 윤택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5번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작은 것을 지켰는데 이렇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범사를 행하여서 약속의 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